우리 내년도에는 우리 주일학교가 2부 예배에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또 우리 찬양대 2부 찬양대도 많이 부족해요. 여러분 많이 좀 이렇게 신청해 주시고 같이 좀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구원을 얻기 위해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하는 말은 아니었고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약속받은 구원을 삶으로 보여주라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대학생이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했잖아요. 고등학생들이 혈기가 있는데 그 힘이 있는 아이들이 그냥 그 3년 동안을 대학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정말 은혜로 대학을 들어갔어요. 대학을 들어갔는데 막상 대학을 딱 들어가서 볼 때 대학을 들어갈 때는 의도가 좋은 내가 원하는 과에 전공하기를 원하는 과에 들어가 가지고 공부를 해 가지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대학을 간 거잖아요. 그런데 막상 대학을 갔더니 자율적이야. 지키는 선생님도 없고 출석 체크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놀러 가는 쪽에 재미난 일 쪽에 이렇게 쏠리다 보니까 성적이 계속 권총 맞는 거 그게 F라고 그러거든요. 총 맞는다 F. 총이 F가 총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총을 계속 얻어맞으니까 이제 과목을 다시 들어야 되고 또 학년을 낙제하게 되고 학사 경고를 받게 되고 학사 경고가 또 누적되니까 결국은 졸업을 못하고 학교를 떠나야 되는 기가 막힌 일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대학생인데 대학교를 갔으면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대학생의 본분인데 그걸 못하다가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되었다면 아무리 그가 사회활동을 재미있게 또 동아리 활동을 재미있게 한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잘했고 또 직분도 맡았지만 어떤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흐려지게 되고 어느 순간에 우리가 좌로 우로 치우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답지 않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행동을 또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말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미 너희가 받은 그 구원을 기쁨으로 이루어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의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설명할 때 work out your own salvation 그랬습니다. 너의 그 믿음을 너의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여줘라. 밖으로 보여줘라. 믿음을 위해서 일을 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밖으로 보여주어라. 삶으로 나타내라. 표현하라. 행동으로 나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구원인지 누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누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보여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받은 구원,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것을 나타내주고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 없을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늘 이 빌립보 교회를 만날 때마다 참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 그
처음에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고 처음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한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이상하게도 회당이 없었어요. 다른 지역에는 회당이 계속 있는데 빌립보 지역에만 유독이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었는데 유대인들을 만나려고 했더니 만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디 있나 살펴봤더니 강가 쪽에서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 중에 루디아라는 여인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루디아라는 여인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의 모든 식구들이 다 믿은 거예요. 혼자만이 아니고. 남편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다 가족을 믿고 난 다음에 여인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같이 간 동료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집에 와서 거하세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아마 거절을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얼마나 적극적이냐면 조금 전에 당신이 나에게 예수를 믿게 한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예수를 믿는 거에 대해서 당신이 믿는다면 우리 집에 와서 거해야 됩니다. 라고 성경에 보니까 강권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는 그런 곳이 루디아였고 또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그의 집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얼마 있으면 이제 사형을 당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마음속에 불안이 오고 믿음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으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내용을 기록을 해서 그들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도와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성도들이 구원을 가졌다가도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가도 긴장이 풀어지고 또 다른 일에 눈이 돌아가서 자기의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이제 믿음을 가졌고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도 세상의 유혹에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잘못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믿음을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두렵고 떨리라는 말은 뭐 벌을 받을까 봐 지옥에 갈까 봐 두렵고 떤다는 말이 아니고 이제 노예가 주인한테 벌을 받을까 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인된 모습, 우리 인간들이 늘 실수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말할 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서로 이제 결혼을 약속한 남녀가 날을 잡아서 남자의 부모님을 만나러 집으로 갑니다. 그때의 그 처녀의 마음이 어떨까요? 처녀의 마음이 막 두근두근하고 두렵고 긴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으시군요. 근데 남자는 어떨까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 집에 이제 방문을 하겠다 했을 때는 마음속에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마음을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표현을 하고 이렇게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구원의 서정, 구원의 여정을 마라톤을 뛰는 마라톤 선수가 이제 마지막 그 스피트를 낼 때의 모습으로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라톤은 길게 장기간을 달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 그냥 무더기져 갖고 달려가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앞에 가는 선두 그룹하고 뒤에 그런 그룹들이 점점 떨어져요. 그룹이.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점점 거리가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2바퀴, 3바퀴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이 이제 마지막 그 실력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그 힘을 비축해 두었다가 마지막 이제 스타디움에 들어와 가지고는 그때부터는 스타트를 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 앞에서 지금 달려가는 사람. 달려갈 때 그 사람 앞에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달려 이겼는데 1등인데 그렇게 힘써서 달리지 않아도 1등인데 어차피 왜 그렇게 달려갑니까? 자기 기록을 위해서. 끝나고 난 다음에 야 내가 세계 기록을 갱신했어. 야 내가 안산 기록을 갱신했어. 조금 그렇지만 아무튼 내가 신기록을 낸 거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다면 그거 참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우리가 생략된 우리나라 성경에 생략된 말이 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because 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느냐? 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느냐 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기쁨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고 기쁨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무엇을 자랑하시렵니까? 하나님 아세요? 제가요 평수가 넓은 아파트에 살았어요. 그걸 자랑할 게 하나님 앞에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가면 더 큰 아파트를 우리한테 주시니까 아파트를 준지 단독주택을 줄지 모르지만 하여튼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무슨 차를 탔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얼마나 재산이 많았는 줄 아세요?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 가면 더 많은 것을 받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했고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했던 바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시간 힘들어도 최선을 다하여 더 빨리 더 많이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참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그 감옥에서 이렇게 십자가 그 사형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마음의 혼란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까지는 사도 바울의 도움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멘토가 되어서 돕는 자가 되어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격려하고 사람을 보내주기도 하고 또 여기 이 편지를 보내줘서 그래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아 이제 나밖에 없구나. 이제 나밖에 없구나. 이제 나밖에 없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나밖에 없구나. 나뿐이네. 아무도 없어. 아무도 나를 몰라주네. 그렇게 안타깝게 속상하게 외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자기 것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송이 있는데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 찬송 몇 가지 찬송을 부르면서 얼마나 크게 은혜 받는지 몰라요. 혼자 그냥 막 소리를 내가지고 밤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막 그냥 교회에서 막 소리를 냈더니 누가 왔더라고. 나중에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나의 작은 신음에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아이고, 그 작은 신음까지도 주님은 들으시고 그 의미를 알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워봤잖아요. 갓난아이가 녜녜 똑같은 우는 소리 같아도 어떤 울음소리를 들으면 엄마는 아, 이 녀석이 배가 고프구나. 어떤 울음소리를 들으면 엄마는 아, 이 녀석이 쌌구나. 그걸 알지 않겠어요? 모르세요? 아, 나는 애 키울 때 정확하게는 몰랐지만 거의 대부분 이게 애가 졸려고 그러면 우는 소리가 좀 다르다니까. 애가 싸면 불편해가지고 우는 소리가 달라요. 배가 고프면요 자지러지게 그냥 계속 아무리 달래도 안 되잖아요. 젖을 먹거나 우유를 먹어야 울음을 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우리의 마음을 모르신다고요? 다 아신다고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주신 소원을 따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그런 소원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이 말씀은 제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의 소원이 뭐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여러분이 꼭 했으면 했던 일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동원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미국 맥도날드 목사님 이름이 맥도날드예요. 근데 맥도날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된다.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바삐 움직여요.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이거를 하려다가 저 사람을 만날까, 이 사람을 만날까, 저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할까, 저 얘기를 할까, 그리고 그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하기로 내가 이 사람 만나서 이번에 좀 미안한 거 미안하다 그러고 관계를 해야지. 근데 5분 지나면 아이 지가 안 왔는데 내가 왜 가? 금방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님이 뜻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요 처음에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사탄이 우리의 생각이 자꾸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데리고 나올 때 이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갔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 갔는데 앞에 홍해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우리를 인도하는데 어떻게 바다 앞에다 갖다 놓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런데 뒤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겁니다.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에 빠졌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모세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인도했는가? 혼란스러워할 때 그때 모세가 출애굽기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운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위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이게 축복이잖아요. 이건 감사해야 될 일이잖아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소원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이제 교회에서 초등학교 졸업식 때 이제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선생님을 찾아가 가지고 선생님 제가 졸업은 했지만 계속 나오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아니 너 졸업했잖아. 중등부 학생회로 가야지. 아니에요. 난 주일학교가 좋아요. 주일학교 선생님 하게 해주세요. 6학년 졸업하고 보조교사로.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중등부에 있을 때도 주일학교 교사. 고등부에 있을 때도 주일학교 교사. 대학에 가서도 교사. 군대 가서도 훈련 받을 때 2번 빼놓고는 다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제대하고도. 신학교 가기 전까지 17년 동안 저는 주일학교 교사를 빠진 기억이 별로 없어요. 너무 좋았어요. 저는 교회에서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교회 행사가 있으면 그냥 당연히 교회에서 자는 거야. 우리가 다 교회에서 있을 때는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마지막 졸릴 때는 의자에 이렇게 누워서 자는데 이 의자가 이게 지금은 우리 교회 거는 푹신푹신하고 좋잖아요. 보통 이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누워 있으면 잤는데 꿈속에 절벽에 떨어지는 거야. 빵! 절벽에. 그러면 긴장하고 눈을 떠보면 바닥에 떨어졌어. 그래서 또 올라가면 또 떨어져. 그게 너무 기억에 삼삼해요. 절벽에 떨어지는 충격.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냥 앉아 있기만 해도요. 교회 안에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 그거 흉보지 마세요. 이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오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아시면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 일어나게 하셔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요. 2018년도가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2016년 12월 31일 날 여러분 뭘 결정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2017년은 이렇게 하리라 결정한 거 있잖아요. 그거 어디까지 왔어요?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아직 한 달이나 남았습니다. 남은 한 달 동안 내가 2017년 초에 하나님 앞에서 생각했던 것, 하나님 앞에서 하기를 원했던 것, 그거 우리가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9년도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가졌던 여러 가지 습관들, 생각들, 또 잘못된 어떤 것들 우리가 잘라버리고 고쳐버리고 회복해가지고 2019년도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그 위에서 가야 되지. 아직도 맨날 기초에서 이렇게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쁘신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원, 내 가정에 주신 소원, 내 개인에게 주신 소원, 내 이웃에게 주신 소원, 내 직장에 그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만 직장을 다니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내가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두렵고 떨림으로.
빌립보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일, 세상에 대한 일, 가정에서의 일, 친구들과의 만남에서의 일, 교회 내에서 애찬으로, 차량으로, 교사로, 찬양대로, 안내로, 청소로 어떤 봉사를 하든지 매우 중요한 것이 있는데,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거기에 원망과 시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김장을 하는데 그냥 그 김장하는 지하에 사람이 못 들어올 정도로 꽉 찼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셔서 봉사하고 도와주셨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저도 옆에서 김장은 저도 27년 만에 하는 거 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나가지고 그거 좀 이렇게 싸가지고 그거 먹으려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막 열심으로 너무 즐겁게 하시다가 이상한 소리가 좀 크게 나오면 가슴이 덜컥 내려오는 거예요. 또 누가 또 저거 하다가 상처받는 거 아닌가? 누가 또 마음에 또 아픔이 있어가지고 또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나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보면 열심히 봉사하신 분들이 상처도 받고 힘든 일들이 많아요. 원망과 시비. 성경을 보니 원어 성경에 보니까 원망은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원망이에요. 시비는 뭐냐면 나와 이웃들과의 관계에서의 그 불편함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원망스러운 일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무 힘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귀를 꽉 들어막고 있는 분들은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말이 나가는 게 불편하게 나가요. 그분에 대해서 상처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말이 거칠게 나가는 거야. 근데 듣는 사람이 그것을 들으니까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이상한 반응이 와요.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라. 그러면 그 반응에 대해서 내가 이미 마음이 꽉 막혀 있기 때문에 더 강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의도된 것이 아닌데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는 참으로 우리 앞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잘못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은 이런 원망과 시비가 없이 구원을 이루는 것,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빈민굴에서 사역을 했던 마더 테레사가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남들에게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을 때는 거기에 인간적인 기쁨이 잠시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웃을 섬길 때 거기에는 신적인 기쁨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할 때 거기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진정한 사랑, 진정한 나눔은 이것저것을 생각하지 않고 재지 않고 그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플 때까지 주세요. 무슨 표현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 주는데 아파요? 주는데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주는데 모든 것을 다 내어주기 때문에 더 이상 줄 수 없을 때까지, 아플 때까지 다 주기 때문에 거기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받기보다는 주려 하고 자기의 감정을 쏟아붓기보다는 인내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받겨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것이, 여러분 5초 동안만 생각해 봐요. 뭘 생각해라는 얘기를 안 했네. 다시.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워할 것, 하나님 앞에 폼 잡을 것,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이 일을 하고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생각해 봐요. 5초 동안만. 너무 할 게 많아서 시간이 부족하나요? 우리의 남은 인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그런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복음성가 주만 바라볼지라를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한테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너무 크게 은혜가 되어서 부를 때마다 정말 하나님 큰 감동이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감동이 있기를, 이 시간 있기를 소원합니다.